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게 되죠.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을 지켜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장소는 누가복음에 보시면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베다니 앞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감람원이라는 산이라고만, 감람산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보시면 이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km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통상 이제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한 1km 정도의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승천하신 곳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거처가 1km가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육숙하던 다락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다락방을 정통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보고 있지만,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숫자를 15절에서는 이제 120명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120명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의 11제자 그리고 여인들과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가족들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보이심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불신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오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120명의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락방 기도의 특징을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된 마음으로,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듯이 한 가지 목적,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속적이며 끈기 있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구절에서 이 힘쓰더라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좀 보시면 프로스 카르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끈질기다, 부지런하다, 그리고 끈기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의 기도가 단순히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었다, 단일성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꾸준히 지속적인 그리고 끈기가 있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셨죠.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배신한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정할 때도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이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3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생명이 바로 기도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참된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이자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기도조차 우리의 의가 될까봐 가끔씩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금대접에 담겨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상에 내리는 심판의 재료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그리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에 이 부흥과 회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 또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섬기는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혹은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것이죠. 부흥과 회복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말하면 전조 형상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실 때 그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15절부터는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이 12사도로부터 이탈한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사도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하지만 최근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죠. 배신의 아이콘으로서 사실 가룟 유다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특별한 격려와 또 관심과 또 기도 덕분에 완전히 베드로가 회복이 되어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복음 전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로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정본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 베드로가 거의 주인공이다 할 정도로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후반부 13장부터 28장까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앞으로 이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알리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끝까지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단단한 제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속적인 용서와 배려, 또 참아주심과 또 기회를 제공하심. 주님의 이러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그에게 기회를 제공하셔서 그가 주님의 제자로 건강한 제자로 세워졌듯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주님의 그런 끝없는 용서하심과 배려하심 또 기도하여 주심으로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이러한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인내, 오래 참음, 또 용납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가 또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는 시편 두 곳을 인용하면서 배신자 가롯 유다의 죽음과 그의 자리를 대체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절에 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면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말씀하는데 이 구절은 시편 69편 25절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은 시편 109편 8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이 예언적 기도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의 직분을 맡은 사람의 자격과 사명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21절과 22절입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뽑힐 사람의 사명은 역할은 바로 11사도의 사명과 동일하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추천을 하는데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초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자, 이것은 결정권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드디어 이제 마띠아가 12사도 중에 하나로 성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영광스러운 직무를 빼앗기게 되었죠.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비단 가룟 유다에게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의 증인된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역시 우리의 자리와 위치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촛대가 옮겨지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유다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버리고 바로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촛대가 옮겨지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 성도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 바로 예수의 증인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성도라, 맡았던 공동체라, 맡았던 교회라. 하지만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어쩌면은 촛대를 옮겨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제자,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선택하셔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와 그런 공동체와 그런 교회에 능력을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 적극적으로 행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은혜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그 전체성을 회복하여서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으로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